자,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무엇이다? 증거다, 증인들이라 라고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2절 이하로 그 믿음의 증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법정에 세우시고, 그 증인들을 우리들에게 신앙의 롤 모델이 되게 하시고 또 간정이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믿음의 증인 된다고 하는 것, 또 믿음의 롤 모델이 된다고 하는 것, 또 믿음의 누군가로부터 간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 종 누구를 보라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가족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롤모델 증인들이 되시고, 교회에서는 또 다른 성도들에게 나는 참 저분처럼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변치 않는 늘 일관성이 있는 그런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또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나 또 믿음의 동지들에게 나 참 저분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믿음의 증인들, 또 롤모델, 간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믿음의 증인들 세 번째,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믿음의 법정에 세우는데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따라하십니다, 노아. 노아를 세우십니다. 자,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따라하십니다, 안식하다, 쉬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486장 우리가 찬송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뭐가 많고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뭐가 많고 공고한 일들이 많고, 그래서 참 쉬는 날 없었다, 그렇게 가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참 평안이 없다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참 안식과 영적인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후렴절에 와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다, 그 안에 참 평안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에, 노아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식을 얻으시기를,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 받은 축복은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복이죠. 노아가 살던 시대는 특별히 불경건한 시대였습니다. 죄악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떠나는 시대였어요. 분명한 것은 세상의 지식이 나를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고, 좋은 집이나 요즘은 카페가 참 많이 생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페에 어떤 그리움과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이나 어떤 광고를 보면 세상에 멋있는 카페들 이런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분위기 좋고 이렇게 커피도 맛있고 가서 빵도 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인스타 올리고 또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리고 거기에 찾아갑니다. 이 마음의 평안함에 대한 그리움이죠. 그곳에 가면 좀 편안하게 좀 쉴 수도 있으려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힘들게 찾아가고 비싼 돈 주고, 그런데 카페에 모인 사람들이 대부분 90%, 95%가 뭐 하고 있는 줄 아시나요? 다 핸드폰 보고 앉았어요. 친구들 가도 그냥 다 핸드폰 보고 한 거야. 그리고 좀 뒤척뒤척거리다가 그곳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뭔가 불안한 마음으로 일어나서 또 종종이 사라지고, 또 다음에 또 다음 카페를 찾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곳은 오직 하나님의 품입니다. 세상에는 참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불안이 찾아와요.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 떠날수록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왠지 모르는 불안과 염려가 찾아와요. 이게 이제 역설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을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탕자처럼 멀리 가려고 하는 속성, 이게 죄의 속성이죠. 이게 원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멀리 떠날수록 거기에 파랑새도 없고 거기에 참 안식도 없어요. 왠지 모르는 불안이 있고 왠지 모르는 염려가 있고, 그리고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품 안에 안식이 있고
참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불안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그러죠. 내가 어떤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거나 불의한 일을 하면 우리 영혼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마음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받은 믿음의 축복은 그가 뭐를 얻었거나 올라갔거나 받았거나 이런 물리적인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그리고 죄가 관영한 시대에 죄 짓지 않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그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함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영혼의 안식이었고 평안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 품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나오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7절에 노아의 믿음의 특징 4가지를 이제 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우리 1번까지만 합독하시죠.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기 이제 믿음으로, 여기 이제 부사를 맨 앞에 갖다 놓습니다. 문법적으로 부사는 위치가 이게 참 자유로운 성격을 가지고 있죠. 다른 경용사는 명사 앞에, 동사는 주어 바로 뒤에, 우리는 이제 맨 뒤에 동사를 갖다 놓기는 하지만 목적어는 그 중간에 이렇게 해서 문법적으로 글들도 지 위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성도도 위치에 따라 그렇게 사명을 잘 감당하면 참 이렇게 반듯한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교회도 문법적으로 각자 위치에 따라 그 역할을 잘하면 참 FM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신 위치를 잘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 관계없이 마음껏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품사가 하나가 있죠. 그게 바로 부사죠. 먹는 부사가 아니라 이 부사. 이 부사는 때로는 문장의 제일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앞에 나올? 원래 부사는 애드벌브라 그래서 동사를 수식하는 주 역할을 하죠. 부사의 주 역할은 동사를 더 이렇게 액티비티하거나 동사를 더 이렇게 풍요롭게 하거나, 동사는 행위를 동반하는 거니까 어떤 결심을 돕는 역할이 부사 역할이잖아요. 그런데 부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주어서 지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을 했는데, 이게 문법적으로 제일 앞에 오면 문법 전 그 뒷문장을 다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두는 거죠. 이게 부사는 뭐 명사보다 형용사보다 동사보다는 조금 이렇게 좀 비중이 약하지만 그러나 이게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문장 앞에 탁 서면 이거는 이제 문장 전체를 이렇게 다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가 있어서, 오늘 7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게 이제 부사가 제일 앞에 딱 나온.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말은 다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앞으로 딱 갖다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4가지 특징이 이게 나누어서 믿음으로 1번 수식하고, 믿음으로 2번을 수식하고, 믿음으로 3번을 수식하고, 믿음으로 4번을 수식하고. 그래 7절에 있어서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단어는 따라서 믿음으로입니다. 노아의 믿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4가지 행위가 나와요. 이게 다 믿음의 근간이 되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어떤 일을 하시든, 어떤 봉사를 하시든,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사역을 하시든 여러분 믿음으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는 목사의 사명을 믿음으로 잘 목사 위치에서 하고, 또 장로님은 장로님의 위치에서 믿음으로 잘 하시고, 또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또 각 선교장은 선교장으로, 숙장은 숙장으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잘하면 그게 복된 거죠.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자, 믿음으로 1번을 수식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하심을 받아? 경고하심을 받아.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이 죄악이 너무 관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너무 배역하고 너무 불경건하고 하나님이 보다 못해. 그러니까 완전히 마귀의 영역이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희망도 없고 완전히
마귀만 마귀짓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마귀짓을 하니까 이제는 아무리 돌아오라 그래도 이게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심판한다. 이게 경고죠. 내가 심판한다. 내가 심판한다. 이것을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도 웃기지 마라. 믿음이 없으니까. 뭔 소리냐. 우리는 비를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뭔 소리냐. 그랬을 때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걸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경홀히 여기고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제 설교하지 마라. 뭐를 좀 어른들이, 부모들이, 또 선생님들이,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좀 뭐 한마디 하면 비아냥거리면서 설교하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유가 되어서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가 있죠. 심지어 목사가 말씀을 잘 준비하고 강단에 설교를 하면 그거를 목사의 설교를 정말 믿음으로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프로가 있을까요?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아니면 속으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어떨까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경외함으로 뭐를 준비하여? 방주를 준비했다. 여러분, 방주 짓는 게 이게 계집 짓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어떤 별장 짓는 것도 아니고 한 10년 정도 지어서 그런 집이 아니잖아요. 노아가 짓다 보니까 100년을 이었습니다. 원래 120년이 플랜이었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지었는지 100년만 20년이 단축되었습니다. 100년의 세월, 한평생을 방주를 짓는 거죠. 우리 믿음의 집은 각자 한평생 짓는 겁니다. 어느 한 기간 동안 믿음 생활 열심을 내었다가 나머지는 방치함. 집이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집은 아무리 좋아도 방치하면 흉가가 됩니다. 이게 이상하죠. 근데 사람이 살면 100년도 살고 200년도 삽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트롱하게 잘 지어도 그 한 10년만 안 살면 그게 잡초도 나고 각종 벌레도 기어들어오고 거미줄도 생기고 뱀도 기어들어오고 이제 폐가가 돼요. 그런데 사람이 살면 그 집은 100년도 가고 200년도 가고 제가 미국에 94년도 유학 갔을 때요. 집이 흐름한데 보니까 그게 뭐 200년, 300년 된 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소 달고 짓고 다닐 때 그 사람들은 에어컨 설치해 놓고, 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나라 1880년, 1700년대 그때 뭐 소 달고 짓고 그 사람들 에어컨 틀어놓고, 그리고 뭐 닥터 이렇게 공기 시스템 만들어 놓고, 야, 참 대단하다. 참 대단하다. 하나님을 믿은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구나. 100년 동안 믿음의 집을 짓는 것, 이게 우리는 한평생 각자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다.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지었던 그 방주로 나중에 자기가 구원받는 거죠. 우리는 각자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뭐 목사의 믿음으로 대신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랑하는 내 와이프가 나보다 믿음 좋으니까 치맛자락 붙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속장의 믿음 대신 가는, 각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어쨌든 각자 믿음으로 살다가 각자 믿음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지. 그게 바로 이제 구원의 도리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모가 잘 믿어도 자식이 부모 이름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각자 지은 믿음의 방주로 자기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방주를 한평생 잘 지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노아의 믿음으로 세상을 뭐하고 정죄하고 그랬습니다. 정죄는 야단치고 책망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이제 5절 이하로 나오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마지막 워닝이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다. 이거를 노아가 한쪽에서는 방주를 지으면서 한쪽에서는 사람들이 와서 그거 왜 쓸데없는 짓 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 좀 더 주회를 달아주고 있습니다. 의를 전했다, 복음을 전했다라고 풀이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믿음으로 의의 뭐가 되었다?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의 정인들을 그동안 이제 셋, 에녹을 쭉 전하면서 믿음으로 후사가 되었다, 믿음으로 상속자가 되었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역사적으로 어떤 시대인가, 또 노아는 실존 인물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6장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그러나 접속사가 있죠.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 그전에는 반대적인 말이라는 거죠. 그전에는 노아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않는 시대였다. 은혜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은혜가 없는 시대였다. 그러나 노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던 시대에 은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강팍하고 원망하고 한 번에 품으면 그 원수 갚는 거를 풀지 아니하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똑같이 갚아주리라. 이런 시대에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입었다라는 말은 수동태죠. 수동태. 이 말은 역으로 말하면, 능동태로 말하면 은혜를 갈급했다라는 말이죠.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우리 은혜를 받는 쪽에서는 항상 수동태입니다. 은혜의 주관자는, 은혜의 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마음이 아주 강팍합니다. 근데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 남을 죽이고 싶도록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을 품고 사는 게 우리 속에 독을 뿜어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좀 없애주세요. 내 의지로 안 되고 내 인격으로 안 됩니다. 내 성격으로, 내 성품으로 안 돼요. 나는 정말 미워 죽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좀 은혜롭게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독 같은 마음이 은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복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마음이 안 풀려요. 이 마음이 은혜롭게 되지 않는, 이게 참 그 사람의 불행이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미워할 수도 있고 마음에 삐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입음으로 빨리 풀어버리는 게 복입니다. 그게 뭐 꼭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의지가 강한 것도 아니고 그게 집념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게 야무진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뭐 안 좋은 거 꼭 가지고 있어 봐야 좋은 거 아무것도 없는데 눈에 도끼만 눈 뜨고 입에는 칼만 나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풀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그 사람 영성이고 인격이고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주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수동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입는 게 복입니다. 이거는 능동적으로 말하면 노아가 하나님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 그 노아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셨고, 그래서 은혜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은혜를 구해야 은혜 받는 거지, 은혜를 그냥 쉽게 생각하고 이제 강팍한 마음을 품으면 이 사람 마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기를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멀리 하시며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은혜를 귀히 여겨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공기 없이 살아갈 수 없듯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햇빛 없이 살아갈 수 없듯 우리 마음이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뭘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은혜를 입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무엇이었다? 의인이었다. 의인은, 성경에 말하는 의인은 제가 가끔 강조합니다. 행위란 말이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행위로 그 사람을 측량하면, 그 사람을 자로재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럽니다. 행함으로
완벽함으로 잣대를 대면. 그러나 로마서 1장 17절에는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따라서 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그래서 의인은, 노아는 뭐 행함과 행동에 완벽하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면, 성경은 의인의 정의는 바로 이 정의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 오늘 이 시대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9절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 늘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애를 썼다. 베드로서 2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뭐하는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습니다. 아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세상을 정죄하고, 이 말을 이제 다시 주의를 주는 거죠. 오직 의를 뭐하는 전파하는, 우리로 말하면 전도하는, 하나님 의를 전도하는. 그래서 노아는 한쪽으로는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이 왜 짓느냐고, 또 어떤 사람은 조소하고, 또 그럴 때 또 노아 한쪽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복음을 전했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한쪽으로는 잘 감당하고 한쪽으로는 내 삶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그런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은혜를 잔뜩 입으시고 은혜를 구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각자의 믿음의 방주를 잘 지어나가시고 그리고 복음을 또 잘 전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